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너무 늙어 한 번 설교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온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설교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또 부담이 되는지. 어떤 분은 내가 고향교회 가려고 했는데 사표도 안 되고, 목사님 설교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더욱 근심하게 만들고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어르신 목사님은 문자로 오늘 설교 은혜 받겠습니다. 참 고마운 말씀인데, 만일이 아니고 설교를 잘못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또 걱정이 될까, 실망이 될까, 이런 부담이 또 있어요. 오늘 아침은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중국에서는 괜찮은데 은목교에서 할 때는 얼굴이 너무 굳어진다고. 얼굴 표정 또 관리하려니까 얼마나 또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월이 잔인하고 우리에게 서러움을 주는 이유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타임 플라이, 세월이 날아간다. 또 어떤 명언에는 쏜살같이 날아간다. 화살이 쏜 그 화살처럼 너무 빨리 가버린다. 그래서 세월은 잔인하고 우리에게 서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중국의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세월이 빠름을 아주 멋있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인생 천지간 야백 그지 와구. 이 말은 인생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살면서 흰날이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순식간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문틈으로 보는데 흰말이 달려가는데 보는 순간 벌써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 번역과는 거리가 있는 줄 압니다.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메노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리디밍 타임, 또 NIV 성경에서는 모든 세월을 내 것으로 붙잡으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너무 얌전하고 너무 소극적입니다. 이 가버리는 세월을 붙잡고 내 것으로 잡으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북한 선교하는 저의 친구가 북한말로 번역한 성경을 보내주었습니다. 북한 언어로. 남북한 병행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세월을 낚아채라. 북한 사람들처럼 아주 고발적이고 아주 무슨 전투라고 하는 것처럼 낚아채라는 것입니다. 아끼는 정도가 아니고 세월을 낚아채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 어린 시절 고기를 좀 낚아보았어요. 그 당시 그 낚싯대는 대나무를 꺾어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래 심줄로 또 지렁이를 잡아서 미끼를 하고 바다에 던집니다. 두르륵 할 때에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낚아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북한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주었습니다. 이 시간에 시간을 내 것으로 삼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세월을 낚아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있고 무슨 인간의 시간이 있는가? 무슨 그렇게 시더머니 얘기를 하는가? 분명히 성경에는 두 개의 시간,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카이로스, 또 하나가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달력의 시간, 일반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자연적으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생로병사의 시간을 크로노스, 그러니까 크로니컬, 이 연대기라고 하는 말도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카이로스, 오늘 본문입니다. 카이로스, 위대한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결정적 순간, 기회,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학자 오스카 클만은 이런 얘기를 책에서 썼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그리스도의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의 시간일 것입니다. 선택의 시간인 크로노 시간은 힘의 시간, 옆으로 가는 시간, 종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이 종의 시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세월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고 가버리는 세월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고 이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라. 자세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 주님이 이해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아마 빨리 지을 수도 있고 편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더니 물난리가 났을 때, 청소가 났을 때 아주 거세게 무너져 버렸어요. 생각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집을 짓되 바위 위에 집을 지었어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마땅히 이 집은 견고한 집이 될 것이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지만은 그 집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할수록 생각을 깊이 하며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월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고 북한 성경대로 세월을 낚아채면서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0대는 건강에도 80%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뇌를 건드려 주지 않으면 그마저 점점 줄어들어 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걸을 때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암송하면서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세월을 내 것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복된 시니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세월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경학자 핸드릭슨에 따르면 당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감성적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현란한 춤과 노래, 황홀경에 빠져서 미치광이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회 종교적 배경에 익숙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혼의 평정을 얻는 길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만함을 받으라 플레르스되 충만해져라 피동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됩니다. 신령한 노래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 그리고 가스펠송 같은 그러한 노래인 줄 압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찬양과 감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신령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딱딱해서 예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나는 웃지 않겠다 결심하지 아니한 분들은 다 웃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웃지 않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는 분들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소고기 봉다리를 가지고 가는데 큰 개가 와서 물고 가버렸어요. 그 바람에 노인은 넘어져서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 같으면 이 개놈의 새끼야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와중에도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 뭘 감사합니까? 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소고기는 또 사면 되고 바지는 꼬매어 입으면 되고 피는 마르면 되지. 이 말을 하면서 감동을 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경지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 신약의 교회에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우리는 가난해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늙어 힘이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네. 늙고 병들어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 카이로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크로노스의 달력의 시간, 생로병사의 시간만 살지 말고 위에서 내려오는 선택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러한 시간을, 세월을 보내는 우리 복된 시니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생활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단락이 바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라라고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단락이 바꾸어지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절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자신을 높이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또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절정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최고 절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생활입니다. 세월을 나의 기회로 삼고 세월을 낚아채고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것으로 땡겨오는 이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평등보다도 더 위대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평등만을 주장한다면 분명히 나이걸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평등보다도 더 훌륭한 개념, 더 위대한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모임,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질문합니다. 저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월이 가버리기 때문에 세월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12 진주문이 있는 우리의 본향도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시인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년대는 무궁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세월은 빠른 속도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함과 인자하심, 성실함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이 새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새해, 이번 새해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엄문용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유무와 비슷하게 올해는
갑진년이다. 갑진년이라고 하는 뜻은 값지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